복음서를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한 어머니.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설마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예수님도 이방인을 차별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이 장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는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갈릴리 북서쪽, 오늘날의 레바논 남부에 해당하는 이곳은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귀신에게 심하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매일 딸의 비명과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을 행하시는 유대인의 스승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인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이었습니다. 간구에도 눈물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치니 돌려보내십시오. 그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에게는 또 한 번의 거절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견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통해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은 여인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침묵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에서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빨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모욕할 때 흔히 사용하던 단어는 길거리를 떠도는 들개를 뜻하는 퀴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퀴나리온,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 반려견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욕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반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그 비유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받을 권리를 애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던 딸은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도 개라는 비유도 모두 한 여인을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억할 가장 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가장 깊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딸의 생명과 함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가장 큰 칭찬을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초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